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에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죄악 가운데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는 우리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품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찬양,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길을 내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길을 걸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지 부르시네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주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통해서 너가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게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니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다는 베스도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에게 최고의 수업을 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학문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하였을 것이라는 베스도의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베스도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미쳤다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하면은 미쳤다는 말을 들으나 다른 말을 들으나 그것은 이미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대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총독이든
로마의 황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분봉왕이든 상관이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헤롯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꼭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알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왕가였어요. 근데 분봉왕은 어떤 거냐? 나라를 건국해 해서 그 건국한 왕에 의해서 후대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이 아니라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총독처럼 임명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도록 해라. 이 지역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대신에 우리 오늘날로 치면 세금 같은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분봉왕은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실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도 그 로마의 황제에게 굉장히 가까이 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유대 지역에 계속적인 분봉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왕으로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도 유대에 살면서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다른 왕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헤롯 후손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와 헤로디아와 같이 결혼해서 살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기도 했으며 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허다했고 이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데리고 온 그 버니게도 사실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부부와 같은 일들, 부부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란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여호수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주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담대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겁이 나고 두렵고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2024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참 많았을 것이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여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저마다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 지방에 총무가 될 이후에 처음으로 임원회 회의를 이제 함께 모였는데 8분의 목사님이 모이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목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에 대해서 그만둘 것인가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지방의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받은 바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릴까봐 여호수아도 흔들릴까봐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청난 큰 그런 거목이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호수아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믿고 의지할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고 미리암조차 없습니다. 3남매가 한 해에 다 같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의 일이었지요. 이때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을 때의 일은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도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을 풀어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2절에 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예,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가두나 풀어줘. 그랬으면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분봉왕이 동의를 하니까 풀어줘도 그에 대한 책임이 베스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괜히, 우리 생각으로는 괜히 가이사랴 황제에게 상소했다가 풀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죄수로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나중에 읽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만나는 것을 허용해라.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만나게 해줘라. 그렇게 허락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단 어떻게 돼요? 죄수의 신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수의 몸이요, 갇힌 몸이요, 자유가 없는 몸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야, 웃기고 있네. 지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인데 뭘 우리 보고 지같이 되기를 원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도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갇혀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했고 베스도가 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면 뭐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네? 일, 노동. 예, 일과 노동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감화가 되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습니다. 대도 조세영도 들으셨죠? 조세영이라는 사람? 예, 아주 큰 도둑이라고 해서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부자들의 금괴만, 돈만, 외화만 훔쳐갖고 이 사람은 의적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회심하였다고 해서 나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네. 물론 그 뒤에 또 도둑질해갖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감옥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읽는 것밖에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데 감옥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어요. 나는 뭐 읽고 싶어요. 그래서 넣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것이 성경책이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가장 깊이 읽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6개월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장 친한 철이가 히브리 대학에 아침에 등교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어른들은 다 미국인들이니까,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처음에 가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하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도 저에게 무관해지시고 저도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 내 할 걸 찾는데 영화를 봐도 영어 아니면 히브리어로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화책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구경하러 다니자니 폭탄이 터지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밖으로도 다니지를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뭘 읽었겠어요? 그때 부피가 많으니까 책도 많이 못 가져가고 성경책 하나 딱 가져갔어요. 그 성경책이랑 이부영의 영어 회화 책 하나 딱 가져갔는데 그 두 개만 보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말씀 어디에 있지라고 헷갈리면 그 성경을 딱 보면 어딘지가 바로 나와요. 하도 많이 깊이 읽어서.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처럼 또 이스라엘에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었던 저처럼 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많은 옥중 서신들을 빌립보서를 비롯한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쓸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연단이 없었더라면 아침에 눈 뜨면 만나를 거두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두 부류를 나눠줬겠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일 없으면 뭐를 생각해요? 과거를 떠올립니다. 추억을 되새겨요. 옛날에 우리 그거 먹었던 거 기억나? 아삭아삭한 참외 먹을 때 침 고인다. 응? 예배 전에도 우리 최 집사님이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저는 맞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맛있는 통닭 냄새가 나요. 네. 월평 통닭 냄새가 나신대요. 저는 못 맡았는데 예 떠올리죠. 그 냄새 맡으시면서 우리 최 집사님도 옛날에 더 하면 안 되겠다 상상하시겠다. 옛날에 먹었던 거 생각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일이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뭐를 생각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살 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때가 좋았어. 그랬는데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옛날엔 그래도 이런 숨쉴 틈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더 먹지를 못하잖아. 더 누리지를 못하잖아. 더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회상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찾으면서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85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싸움에 또 출입에 능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학이니까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라 쉬죠? 쉬는데 이 방학 동안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동안 못 잤으니까 실컷 자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쉬었으니까 내가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일어날 일인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방관만 한다면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글로 기록하여서 편지로 에베소와 빌립보와 옥중서신으로 각 프로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대표적인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 하면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빌립보서. 되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그렇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다 긍정의 말씀,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예. 갇혀 보니까 이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고 이 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혀있다고 해서 못할 것이 없구나.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도움을 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받은 교회들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글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 막상 만나고 들으면 그만하지 못해. 그런 말들도 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글을 통해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을 통해서 잘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통해서 쓰는 것이 더 깊이가 있고 타오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제한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품은 계속 써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 제일 떠오르는 분이 이제는 이름도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극동방송에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제가 라디오를 차량 운행을 하다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차량 운행이 끝난 뒤에도 차를 세워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말씀 좋으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뭐였냐?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암에 걸린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왜? 이 목사님이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 살아왔는데 극한 병에 걸리고 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느냐 나중에 안기느냐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말 외에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현지는 알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역시 기대했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읽을 때마다 아니 결혼을 장려해야지. 자기는 혼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위배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개인적인 사고와 방식을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근심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쓰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매이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아서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집사님이나 저는 공감하시겠지만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얼매이고 자유를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예.
거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은유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아픔과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나가도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나가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제한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썼던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자랑스럽고 정말 대견합니다. 우리가 2024년 첫 주부터 마지막 제주 52번째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지.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도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끝까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 음악 안 틀어도 돼요. 우리가 조용히 발성기도 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마지막 주만 남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2025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텐데, 그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옛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그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반항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고, 똑같은 시간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준비했던 자들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사오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때도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기대가 제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의 주인공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